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친정에 있던 자신의 첩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에브라임 산지로 가던 레위인은 날이 저물어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브온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성읍의 넓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외지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맞이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에 대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그 성읍에서 여전히 나그네처럼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인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인은 그들을 발견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크게 이 노인과 더불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노인이 보여준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을 제외한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 일행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보자마자 집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또 노인은 이 레위인에게 악한 짓을 하려는 기브아의 불량배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것은 눈에 띄는 일입니다. 모두가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항을 견뎌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악한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특이하다라는 비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이 아무리 저항이 세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들이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낯선 나그네가 오자 그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노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야만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아나무인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현상보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욕망이 시키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큰 죄를 지으며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의 행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행동도 이들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신의 첩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어쩌면 그 첩의 죽음은 이 레위인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레위인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레위인조차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의문과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나의 왕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